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주님 품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저희들을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제 앞에서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임재하시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감사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전철이 이렇게 사고는 아니지만 이렇게 점검 있고 해서 전부 다 늦어진 거를 얘기를 듣고 10분, 20분 정도 늦춰야겠다 이렇게 저희 리더님하고 얘기를 해서 조금 예배가 늦어졌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 30분 조금 넘어서 여기 2층에 올라왔다가 다시 이제 내려왔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열심히 뛰어오시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왜 기뻤냐면 막 뛰어오시니까 기쁜 게 아니라 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이 예배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제가 느껴서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제가 2008년도 5월에 회심을 하고서 하나님을 이 사랑이 들어오고 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더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 생겨서 모든 예배에 계속 나갔어요. 일이 이제 힘든데도. 근데 새벽 예배는 제가 나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집에서 출근을 5시 반에 했기 때문에 새벽 예배는 뭐 도저히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근데 쉬는 날 제가 새벽 예배를 나갔어요. 늦잠을 자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으니까 새벽에 나가는데 문을 열고 탁 들어가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쏟아지는 걸, 그 사랑이 느껴졌던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왔다, 잘 왔다.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오신 거를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니까 저도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오셨고 뛰어오셔서 너무 더우셨을 텐데 에어컨 빵빵하게 드릴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8장을 처음 들어가는데 8장은 제가 성령장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8장을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8장을 통해서 8장까지 크게 로마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8장 그리고 9장에서 16장까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8장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9장부터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장 마지막에 우리가 보면 바울이 그 고뇌를 계속했다고 그랬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 이상하게 자꾸 죄를 짓는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기 때문에, 옛사람과 그리고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바울은 그걸 그 육신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것을 자기 합리화시키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안에 힘이 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바울은 7장에서 그 얘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 그래서 7장 25절을 빼먹을 수가 없다 얘기했죠. 왜냐? 마지막에 24절을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육신하고의 갈등으로 인해서 얼마나 본인이 힘들고 갈등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25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갑자기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느냐?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뭐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따르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하지만 이 8장 1절 중요하죠. 그러므로라고 했어요. 이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7장에서 이 뒷부분 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무슨 얘기냐?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죄를 짓게 되지만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지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것은 지금 현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온 세상이 심판받을 때 그때도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 미래에 있을 장차 있을 심판의 날에도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 그 얘기를 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의 법이 뭘까요? 그럼 성령의 법. 여기서 법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보지 않지만 이 법이라는 것은 강력한 이 구속력이 있고 우리가 통제를 받는다고 얘기했죠. 그럼 뭐예요? 성령님의 지배, 통제를 받는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통제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인류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 한 분만 하신 게 아니라 성령님도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을 속죄물로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 다음이 뭐예요? 2절 말씀에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님의 통제하심으로 우리가 이 육신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류 구원의 역사하신 하나님, 모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왜? 그 육신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육신의 게릴라들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우리는 이 육의 안에 있기 때문에 육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지난주에 얘기해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따라서 행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따라서 행한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 안에 있다면 당연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을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으로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자꾸 육신이 막 자꾸 우리를 괴롭히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유혹을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다. 저리 가버려라 얘기했죠. 6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떨궈낼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자꾸 그 육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지배당하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온전한 믿음이 없다. 왜? 지금 오늘 이 8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다라고. 그래서 지난주가 이
중요한 얘기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르는 자들. 우리는 육신에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따를 필요도 없고 따라서도 안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영에 따르는 삶을 해야 되는데, 그럼 영에 따르는 삶이 뭐냐? 바로 오늘 얘기하는 게 바로 영에 따르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거꾸로 얘기해도 지금 말이 되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말이 되죠. 양쪽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자녀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14절의 말씀을 원어대로,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요, 성령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보다는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이 총체적인 의미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딸들도 포함됩니다. 이때는 그 아들 중심적인 사상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걸 잘못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좋은 배우자, 좋은 직장, 좋은 생활하고 이런 쪽으로 자꾸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전부 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축복을 받는 거지, 그 아브라함 얘기 제가 해드렸죠.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축복받은 게 아니다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축복받은 거다. 벌써 믿음이라는 게 먼저 앞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육신의 죄에 가까운 쪽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멀리해서 하나님 안으로 가까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뭐가 되냐면 당연히 올바른 생활들을 할 수 있게 되고 좋은 직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다음 주에, 이거 로마서가 길어서 제가 3등분을 했어요.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3등분을 했는데 다음 주에 로마서가 끝나고 애매하게 한 주가 남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막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하는데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뭐 말씀 기도 포함해서. 그래서 한 30분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1장부터 8장까지 정리를 해드리고 20분에 30분에 걸쳐 한꺼번에 정리해드리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어떤 건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여러분 그대로 하시면 여러분 생활이 정말 바뀌실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건 제 체험이 바탕이 돼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막 멋대로 막 해서 한 게 아니라 저도 많은 책들을 읽음으로 저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걸 다 따라했어요. 다 따라했어요. 시행착오도 겪었죠, 당연히. 하지만 그 안에서 저는 승리했다. 세상적인 삶을 벗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를 제가 한 30분 정도로 짤막하게 간단하게 강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 품 안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여러분 받으셔야지만 여러분이 좋은 직장, 뭐 배우자부터 해서 다 결혼하셨겠지만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다 올바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먼저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지껏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려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의 말씀은 또 한 가지 생각할 거는 13절과 묶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만 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건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자녀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렇죠? 그러려면 어때요? 그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안에 왕자가, 공주가 아빠를 따라 살려면 궁궐 안에 있어야지 왕이 어떻게 하는지 배울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밖에 있으면 못 배우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행실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는 영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그 아버지 품 안에 우리가 있어야죠. 아버지 품 안에.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이 미워하는 죄로부터 벗어나고 성령이 사랑하는 일들을 당연히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 좋은 쪽으로 막 이렇게 몰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성령님이 사랑하는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의 의미는 명확하다. 뭐가 명확하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거꾸로도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된다. 왜 이 얘기를 했죠? 지난번에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것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 안내를 받으면서 그대로 쫓아 사는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어때요? 유대인들 외견상으로 이렇게 외적으로 볼 때는 다 되게 위대한 사람,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성령에 따르는 삶을 살았나요? 아니었잖아요. 그들은 마귀에 따르는 삶을 살았잖아요. 자기들의 사리사욕과 이익을 위해서 살았고, 또 어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지요. 마귀들이 행하는 짓입니다. 이게. 그래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연관해서 계속 생각하세요. 15절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양자의 영을 주셨다. 이것은 죄의 종노릇 하는 자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음을 깨닫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 대신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때요? 제가 처음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랬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빠, 아버지. 이건 뭐예요? 되게 친근하죠. 마치 아이가 아빠, 아빠 막 이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를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부르죠. 뒤에서 탕자 얘기를 하겠지만 탕자가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죠.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에 딱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막 쿵짝쿵짝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잔치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 종한테 그런 거예요.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당신의 둘째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인상 확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가 탁 나더니, 야, 네 동생이 죽었다 살아갔지 않느냐? 너도 들어가서 즐기자. 그랬더니 이 형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나한테는 이렇게 노고했다고 친구들한테 내 생일날 친구들하고 놀라고 뭐 양 한 마리 잡았어요? 아버지란 얘기를 싹 빼버려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란 얘기를 싹 빼버려요. 그건 뭐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저도 이렇게 했으니까요. 이게 아니라요. 아버지란 얘기를 싹 빼버리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면 아버지는 얘기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어때요? 불만이 잔뜩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아니 진짜 막 이러면서 막 불만이 막 나오죠. 이게 바로, 여러분, 이게 바로 첫째 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의 모습. 어쨌든 이건 뒷부분에 또 설명을 하기 때문에 넘어가겠는데, 그래서 양자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의 영으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이 양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양자가 뭐냐? 근데 양자가 됐다는 건 뭐예요? 입양했다라는 얘기죠. 입양. 그래서 이 입양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 입양 제도는요, 이스라엘이나 그 중동 지방에 있었던 그 나라들에 있었습니다. 그 룻기에 보면 그건 상관없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입양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에도 행해졌다는 얘기예요. 그 시대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방보다 더 많이 이 입양을 했던 게 바로 로마예요. 로마.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 입양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어떤 제도냐면, 아시듯이 부자가 상속할 재산이 있잖아요. 상속을 해야 되는데 없어요. 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을 하죠. 그렇죠? 근데 그 대상이요,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청년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입양되는 순간 이 양자에게 얻는 혜택이 있는데, 주어진 혜택이 있는데, 뭐냐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양자의 혜택 4가지. 첫째는 뭐냐? 변제라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빚을 갚는다. 빚을 갚는다는 거예요. 저는 부자인데 제가 양자를 드렸어요. 근데 이 애가 청년인데 빚이 있었어. 학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그거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탕감이 아니라 갚아주는 거예요. 왜요? 내 아들인데, 나는 부자인데 너는 계속 빚쟁이로 만들 수 없잖아요. 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상속시키기 위한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빚을 탕감하고 데려오는 겁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혹시 노예였다면 그 노예 주인에게 돈을 주고 종을 데려오는 거예요. 양자로. 그렇기 때문에 빚을 갚아준다. 빚이 탕감된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 혜택이 뭐냐? 두 번째 혜택은 새로운 이름이 생긴다. 새로운 이름. 제가 정씨지만 제가 누구의 양자로 간다면 저는 이름이 바뀌겠죠. 성이 바뀌죠. 그렇죠? 우리가 죄 안에 있을 때는 어땠어요?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어요? 새로운 이름이 생기면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빚을 먼저 갚고 그 다음에 이름이 주어지고, 그리고 상속자가 되었다. 상속자가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법적인 책임이 아버지에게로 간다 이거예요. 법적인 책임이 아버지에게로.
쉽게 설명드리면 아이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가서 사과도 하고 뭐 또 사서 이렇게 죄송합니다도 하고 뭐 이러죠. 그런 식으로 그런 아이에 대한 아들에 대한 책임을 아버지가 짓는다 얘기예요. 이게 바로 양자 혜택 세 가지입니다. 근데 네 번째, 우리에게도 의무와 책임이 따르게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의무 그리고 책임이 따른다.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와 책임이 뭡니까? 제가 정신인데 김씨로 양자로 갔어요. 그럼 김씨 집안의 룰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의무와 책임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죠. 돈만 받고 돈 받으러 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의무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아버지의 말을 우리가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씨였을 때는 죄에 따라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씨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거에 따라서 살아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서 뭐예요? 너희가 육에 따라 살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양자돼서 새로운 신분 상승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이제 왕자 공주가 됐는데 왜 자꾸 백정짓을 하냐 이거죠.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자꾸 손에 피 묻히고 살고 싶겠어요? 아니잖아요. 이제 여러분은 깨끗하고 좋은 옷, 예쁘고 아주 비단 옷을 입었는데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종도 아닌 양자가 되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양자가 내가 이 사람을 이 아이를 내 아들로 하겠습니다.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럴 때는요. 증인이 필요해요. 증인이 필요해요. 이 증인들 앞에서 내 양자로 맞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 그 증인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지식으로 믿으신 분들은 이 중에서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자꾸 부르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걸 자꾸 증거시켜 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자꾸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힘들 때 아버지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 그렇게 증거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의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재밌는 건 뭐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법적 공방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 증인은 피고인 우리에게도 유리한 증언을 할 수 있고 불리한 증언을 할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증인이 나타났다. 근데 그 새로운 증인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증언을 하는 거예요. 나의 증언에 더 확실한 증언을 하는 겁니다. 더불어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 예.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 자녀된 것을 확신시켜 주신다. 보증시켜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 바로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탕자의 얘기를 했는데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둘째 아들은 가족을 버리고 멀리 떠나갔죠. 그리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 돈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근데 아버지를 생각할 때 어땠어요? 내가 다시 아들이 된다는 기대조차도 하지 않았죠. 그렇죠? 어떻게 했어요? 품꾼의 하나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지 않을까? 그 기대를 가지고 간 거예요. 품꾼의 하나로.
근데 우리가 사실은요, 우리가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첫째 아들의 그 잘못된 자녀됨을 얘기했지만 이 둘째 아들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가치가 없어. 그렇죠? 죄를 졌으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건 품꾼의 하나로 품꾼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다. 그럴 때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호의를 베푸셔서 나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지, 내가 품꾼처럼 일해서는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기도 응답도 없네?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났어? 난 내쫓겼나?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버지가 꼭 끌어안아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자녀지 도중에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코 정잠이 없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붙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어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죄를 짓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죄 짓고 더 방탕하게 된다니까요. 돌아갈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되지 않은 자들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결론을 얘기하면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용주나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성령의 능력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한 가족,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어떻게? 성령에 의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로 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덜덜덜 무서워서 떨게 하는 그런 영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자식으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 그럼 17절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7절 뭐라고 써있냐?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에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아멘. 죄송한데 여기 조금 좀 세게 좀 틀어주시겠어요? 너무 덥네요. 그래서 17절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공동 운명체가 되어야 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받을 후사가 있다. 그건 뭐예요? 당연히 상속자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상속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양자돼서 법적 책임도 아버지가 지어주고 다 좋아. 그런데 뭐예요? 상속자들에게는 우리들도 의무와 책임이 따르게 된다. 그 얘기를 드렸죠. 바로 뭐냐? 아버지와 함께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가족은 운명 공동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기는 어떤 희생과 고난도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별로 안 좋은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망할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그걸로 인한 고통과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돼서 받는 고난, 고통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자체로서의 핍박이죠.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참고로요, 저는 지난번에 청년 형제하고 얘기를 하는데 직장 다니는 청년이 제가 설교 때 성령님이 그 말씀 안에서 저를 간증을 시켰는데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 크리스찬으로서 받은 어려움,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기도하고 거의 문 닫을 쯤에 그 청년 한 명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제 목사님 하신 얘기를 저도 겪었어요. 접대를 했는데 술을 안 마시고 하니까 그 직장 상사들이 저 대신 이렇게 술을 마셔야 되고, 그걸 보면서 저도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타협하지 않았는데 오늘 목사님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위로가 됐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얘기를 했습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 나는 술 안 마시고 그런 있잖아요. 캬바쿠라라고 하는 여자들이 이렇게 접대하는 술 따라주는데, 그런데 안 갔다고 난 변태로 오해받았다. 동성애자로 오해받았다. 되게 막 웃더라고요. 이런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억지로 너 술 먹이까 막 사장이 막 저를 괴롭혔었어요. 근데 그걸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좋자고, 그 사람들 비유 마시자고 내가 왜 술을 마셔야 되나?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핍박, 고난, 그리고 또 어때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길 때 오는 육체적인 고통도 따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고난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건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현대교회의 문제점이 뭐예요? 대형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공동체에 속해서 공동체에서 나눔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함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없으니까 예배만 드리고 쏙 가는 거죠. 은혜 받겠다고. 그건 은혜가 안 됩니다. 그거는.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함께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로서. 하나님의 참 자녀는 그 벳세다 언덕에서 그 오병이어만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맛있는 빵, 물고기 먹고 그냥 집에 간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골고다 고난의 언덕길에도 동참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 고난이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탄이 가만 놔두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축복받고 기뻐하면서 생활하는데 사탄이 가만 놔두겠냐고요.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노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성도는 이 고난에 동참한다 이 얘기입니다. 고난에 동참한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면, 종과 아들에는 큰 차이가 있다. 종과 아들에는 차이가 있다. 여러분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종인가 아들인가 자녀인가. 먼저 종,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은 어때요? 종은 어때요? 주인의 말에 복종하죠. 자녀는 어때요? 아버지의 말에 복종하나요? 어떻게 하죠? 순종하죠. 순종. 아버지잖아요. 순종하는 거지. 순종은 뭐라고 그랬어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발적으로 하는 게 순종이라고 그랬죠? 억지로 하는 거는 복종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종과 자녀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리적 상태가 어떻게 오냐. 복종하는 종은 어때요? 계속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처벌받을까 봐. 잘못했을 때 실수에 대해서 처벌받을까 봐 두려움이 계속 있잖아요. 고통받지 않을까? 뭔가 처벌받지 않을까? 채찍으로 맞을까? 그런 게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그런데 자녀는 어때요? 혼나긴 혼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혼나고 나서 하하하하 헤헤헤헤 막 이러잖아요. 아빠 아빠 엄마 엄마. 왜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안정감이 있다라는 거죠. 두렵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잘못해서 혼나겠다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또 뭐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빼겠습니다. 그럼 한꺼번에 보냈네. 이 종들은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복종 안 했을 때 뭐 실수했을 때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런 규칙, 그렇죠? 규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얽매여 있잖아요. 이거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 돼. 이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행위, 규칙이나 행위에 어떻게 하냐? 아이고 쓸데가 없네. 집중한다. 자꾸 이렇게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돼요. 하지만 어때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관계죠. 관계. 나랑 하나님이랑 올바른 관계인가? 아빠랑 나랑 친한가? 아빠랑 나랑 사이가 안 좋나? 이런 관계가 중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엔 이걸 다 수행을 했어요. 결국엔 근데 상 받지 못하잖아요. 대가가 없는 거예요. 종 뭐 이렇게 한다고 뭐 상 줘요? 대가 줘요? 돈을 줘요?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근데 어때요? 자녀는 이렇게 해도 상속받잖아요. 그렇죠?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문제점이 뭐였냐? 바로 이거였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거, 행위 이런 거.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자기 생일에 뭐 안 줬다고 나한테 왜 상 안 주냐고.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게 다 네 거잖아. 그냥 네가 잡아먹으면 되는 건데.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첫째 아들이 그렇게 안 했냐? 이렇게 자기가 종이었던 거죠. 아버지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둘째 아들이 잘못하고 돌아왔잖아요. 관계. 다시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한 거잖아요.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종과 자녀의 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좀 빨리 나가야 되겠네. 예, 그래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고난을 받는다 얘기했죠. 17절에서 당연히 자녀니까, 공동체니까, 가족 공동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역경과 고난 이런 것들 피해갈 수가 없는데,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질 건 뭐냐? 바로 장차 있을 영광과 그것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받는 고난, 불신자들에 대한 그런 핍박이나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박해.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기다 보면 겪는 어려움들이 또 있을 수 있다. 그거는 그런 수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뭐 누가 막 뭐라고 그러는 거, 그런 거는 잘못된 거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다가 겪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수고, 이 힘듦, 육의 힘듦을 얘기하는 거지 그런 인간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올바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인간관계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서로 협력하고 돕고 그렇잖아요. 왜? 우린 가족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가족인데. 가족이 아니고 남이 되고 위 아래 내가 높고 네가 낮고 하니까 자꾸 그 안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어때요? 또 핍박받을 수 있잖아요. 복음 전하다 보면.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왜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없는 분들은 거꾸로 나는 지금 사탄 안에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죠. 그렇죠? 내 안에 있는데 공격할 필요가 있겠어요? 쓰다듬어 주지. 너 좀 이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너 이제 죽을 거야. 사탄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공격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게 바로 죄 안에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주시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다.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아니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앞으로 받을 우리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 장차 있을 우리의 영광, 비교할 수 없다. 그게 뭐예요? 바로 몸. 신령한 몸을 선물로 받는다. 완전한 부활이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 완전한 부활의 몸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고통받지 않는 몸, 그걸 주신다. 그리고 또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산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사니까 어때요? 우리가 늙지도 않죠. 병들지도 않죠. 당연히 안 죽지요. 그리고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상속자.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그 영광과 능력과 그 풍요로움을 만끽하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는 받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 뭐냐? 아휴, 고생했다 아들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땠어요? 안아주고 입 맞추고 내 옷을 주고 반지 껴주고 위로가 있다라는 겁니다.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 왔다 내 아들아. 잘 고생했다. 수고했지. 잘 견뎠어. 잘 왔다 내 아들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고난은 일시적인 겁니다, 여러분. 오래 안 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여러분 겪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고난이고 아니다. 이걸 구별할 수 있죠. 어떻게 고난이냐? 하나님의 고난은 죽겠다 그럴 때쯤에 없어져요. 하나님 이제 죽겠어요. 그럼 사고가 없어져요. 그래서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이라는 것도,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그 고난도 일시적인 거예요. 계속 영원한 고난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못 견뎌서 그거 좀 편하게 지내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 품에서 싹 벗어나서 여러분 살겠습니까? 앞으로 받을 영광이 엄청난데 생명을 주시고 아픈 몸이 아닌 영원한 몸을 주시고 또 면류관도 주시고 좋은 옷을 입히시고 좋은 보석을 껴주시고, 어느 쪽을 살겠어요, 여러분? 그쪽 살지 않겠어요? 아닌가? 나만 그렇게 살고 싶은가? 그거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과연 이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겠냐 이거예요. 이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겠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흘리는 눈물, 고난, 땀, 이런 것들은 하늘나라에 우리가 받을 영광을 더욱더 풍성하게 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9절에서 21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제 바울은 나 그리고 인류 사람들에게서 눈을 떼서 자연으로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물, 모든 만물들로 이렇게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한 상태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피조물들은 어떤 피조물이에요? 동물, 식물, 광물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문봉정 목사님께서 둘로 나눴잖아요. 우리 인간은 중간 역할이다. 그렇죠? 땅에 있는 것들, 동물, 식물, 광물들, 하늘에 있는 것들, 영적인 존재들, 이렇게 하나님 문봉정 둘로 나눠서 설명을 잘 해주셨잖아요. 이제 나에서 벗어나서 이 동물, 식물, 광물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근데 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대표성의 원리,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세상이 다 저주를 받았죠. 땅도 저주를 받았죠. 창세기 3장 보시면 다 써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조차도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때요? 얘는 이 피조물들도 해방되고 싶겠죠. 해방되고 싶겠죠. 이 바울의 이 영적인 눈 엄청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 우리도 그렇지만 자연 만물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 정말 아름답구나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단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사실은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천지 창조되어서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어땠어요? 동물들이 막 싸우고 양육강식의 세계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지금 어때요? 양육강식의 세계잖아요. 사자가 치타의 새끼를 잡아먹고 사자 자신도 새끼를, 약한 새끼를 물어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또 어때요? 자기 가족이 아닌 사자들끼리 또 막 영역 다툼을 하잖아요. 막 싸우죠. 그게 다 저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의 예언을 보면 어때요? 사자하고 양하고 막 풀 뜯어먹고 막 뒹굴뒹굴하고 논대죠. 그게 원래 있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 17절에 써 있는 대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다 저주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 만물, 모든 세계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지금 보시기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동물들조차도 먹고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고 식물들도 뜯어먹히고, 처음에 창조됐던 세계가 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자유와 그리고 생명이 넘쳐흘렀어요. 그런데 지금 생명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들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성도들이 나타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했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 그때 이 피조물들도 썩어진 종로를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들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이 고통 속에서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영뿐만이 아니라 육도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뭐예요? 이 모든 세상, 모든 피조물들, 만물들도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완벽한, 완전한 구원이죠. 계속해서 그럼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바르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는. 이 피조물조차도 안다 이거예요. 피조물조차도. 제가 어떤 그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아주 오래전에 제가 회심하고서 이런 거를 읽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 나뭇가지들하고 식물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환상을 보신 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나뭇잎이 파다다다닥 찬송한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피조물도 안다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도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를 알고 있고, 그들 자신들도 회복될 것을 바라고 있다. 그리고 또 23절을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성도들. 성령의 처음 열매 뭘까요? 성령의 처음 열매, 구원이죠. 구원. 성령의 처음 열매,
구원입니다. 구원. 이 우리들도 속으로 탄식하고 있어요. 왜 탄식하고 있어요? 아직 이 몸의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몸의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탄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소서, 빨리 오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완벽하게. 근데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린다. 첫 번째 열매를 받았는데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린다. 뭐예요? 두 번째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성령의 열매. 바로 그게 우리들의 몸의 구원이죠. 부활. 성령의, 곧 우리 몸의 성령. 그게 바로 성령의 두 번째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육신하고 갈등하고 막 싸우지만, 하지만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속해 있는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이제 이 육의 고통으로, 세상의 죄된 고통으로 힘들고 고난하고 어려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앞으로 받을 영광을 위해서 이겨낼 수 있다. 더 이상 우리는 그 죄에서 그 기대를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 포함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성도에겐 세 가지 눈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뭐다? 잊어버리셨구나. 세 가지 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니까. 전쟁하려면 전쟁의 목적이 뭐예요?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기 위해서는 세 가지 눈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첫째,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상 모르고 살면 어떻게 해요? 바보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어떤 눈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눈. 그렇죠. 사탄을 이겨야 되니까 영적인 눈,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 세 번째, 어떤 눈이 있어야 된다? 자아성찰. 나를 자신을 돌아봐야죠. 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올바른가?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자꾸 나도 돌아봐야 된다. 이 세 가지 눈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깊이 탄식하면서. 왜 탄식하면서? 자꾸 이 육의 공격을 받으면서 우리는 고뇌하니까. 빨리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그럼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이제 부활할 것이라는 몸의 기대를, 몸도 부활해서 완전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죠. 여러분 그 소망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있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세요. 5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지금 이 겹치는 거 지금 아시겠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환난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즐거워한대요. 왜요?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이 뭐냐?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 단지 영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육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움으로써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 아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건 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게 지금 제가 8장 1절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는다. 왜? 우리는 성령의 영으로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그 지배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보장받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상속자라는 얘기에 우리는 상속자.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어때요?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소망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이 바로 우리들 성도의 믿음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 기뻐하나니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고난은 잠시일 뿐이고 우리가 앞으로 받을 구원의 영광은 더 커다랗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즐거워야죠. 근데 이게 보면 피곤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주름 펴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더 예뻐지실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인한 우리의 기쁨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하지만 우리 주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한번 보세요.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물질의 소망을 두는 사람 어때요? 또 자기의 그 세상의 부귀, 영화, 권력의 소망을 두는 사람, 그야말로 진짜 유령 같은 믿음이죠. 그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 그게 아니라 유령 같은 믿음이죠. 크리스천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이 소망을 지닌 성도만을 믿음의 얼굴을 지닌 참 성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영생을 얻었다. 그렇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의 신앙에는 이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기다려야 된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성경 구절 한번 읽을게요. 예레미야가 3장 26절. 그냥 일단 적어놓으세요.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뭐예요? 기다리란 얘기예요. 기다리란 얘기. 여러분이 뭐 하고 싶은 거? 기다리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청했다면 기다리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싫어요. 막 그렇게 막 몸이 근질근질하잖아요. 그렇죠? 막 얘기하고 싶고 막 뭔가 하고 싶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때요? 자꾸 이게 틀어지는 거예요.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만 틀어져요? 다 틀어지잖아요. 다 틀어져.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일 힘든 거예요. 신앙, 크리스찬이 제일 힘든 게 뭐냐? 바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다. 여호와의. 그래서 기다림은 믿음을 유지시켜주는 신앙의 기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 기다림이 있을 때 사탄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세상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완전한 부활,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데 이 고난이라는 것이 항상 저에게 따른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갈 때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앞으로 받을 상속으로 우리가 기쁨이 있는데, 그거를 잘 얘기한, 시로 표현한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좀 같이 듣고 싶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니까 그런 이런 시를 쓴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듣겠습니다. 우리 좀 부탁할까요? 앞에 여기만 좀 꺼주세요. 그 길이라는 이제 강창목사인데 한번 같이 듣고 묵상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길은 생각보다 험하고 좁아 쉽지는 않을 수 있어. 그 길은 변하고 넓은 나의 생각을 포기해야만 해.
세상 이름도 없고 날 비추는 화려한 빛도 없으며 나 이제껏 꿈꿔왔던 이 길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해. 이젠 그 길을 걷고 싶어. 누구도 날 알아주진 않지만 주님 홀로 가신 그 험한 길을 걷고 싶어. 난 내 힘만으로 혼자 갈 수 없는 길. 그 길은 세상 이름도 없고 날 비추는 화려한 빛도 없으며 나 이제껏 꿈꿔왔던 이 길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해. 이제 그 길을 걷고 싶어. 누구도 날 알아주진 않지만 주님 홀로 가신 그 험한 길을 걷고 싶어. 난 내 힘만으로 혼자 갈 수 없는 길. 주님 당신과 함께 가길 원해요. 나의 꿈과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그 길 따라가리니. 이제 그 길을 걷고 싶어. 그 누구도 날 알아주진 않지만 주님 홀로 가신 그 험한 길을 걷고 싶어. 난 내 힘만으로 혼자 갈 수 없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격려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겪는 어려움, 고통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기쁨 속에서 이 세상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길은 세상의 길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 않는 험난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을 지쳐 힘들 때 업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케 해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